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머지않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고,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마지막으로 온 역사의 심판자로서, 역사의 완성자로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하고 종말이라고 말하고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날이 아니죠.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날이에요. 구원은, 심판은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늘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이 이제는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판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있을까? 아니면 뭐 이런 시대에 지금 주님이 오실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때를 노아의 때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여러분, 그때는 네피림이 있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면은 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 뭐 히브리어에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자들이 네피림이고 용사들이다, 고대 거인들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혹시 무슨 천사와 사람의 중간 상태에 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의 백성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가인의 후예들의 아내들을 다 삼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없는 육체가 되어버린, 즉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오직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최고의 단계, 그게 네피림이에요. 여자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육체의 아름다움 계속 추구하는 거고, 남자들은 거인이고 용사고 힘있고 영웅이고 뭐 사냥 잘하고,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 결국은 이제 자이언트요, 용사요, 이렇게 다 그런 거인들인데, 이런 시대에 있는데 성경은 그 네피림들이 괴물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든지 봐도, 또 지금 우리가 봐도, 야, 남자들은 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자들은 다 저런 여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름답고 멋있는 용사요, 거인들이요, 장군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다들 망해가지고 마치 뭐 괴물처럼 그냥 다 비실비실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불신자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이 너무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또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예능에 재능이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네피림, 자기 육체의 그 아름다움과 육체의 힘과 육체의 최고의 것을 쫓아서 오직 육체의 아름다움만, 힘만 쫓아가는 그 시대의 가장 대표가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그 지금 시대가 바로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 네피림 시대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심지어 노아의 형제들, 라멕이 노아를 한 180 몇 세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500 몇 세 동안 계속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낳고 나서 노아의 형제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 세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 잘 몰라. 점점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멋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서 오직 딱 두 사람만, 성경에 기록하는 두 사람만, 에녹과 그리고 노아, 그 두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점점 처음부터는 안 그렇겠죠.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의 영웅적인 모습, 잘 되는 모습, 멋있는 모습, 이 네피림,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기에 멋에 다 동화가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노아와 에녹은 이미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불러가셨고 365세 때 365년 동안 365일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356세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게 하시고, 성경에 또 한 사람, 딱 한 사람, 누구? 바로 노아.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시대에 전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며 자기 육체의 아름다움, 자기 육체의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동행은 워킹 위드 갓인데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같이 걸어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걸어갈 때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쪽으로 갑시다, 왼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친구와 같이 걸어갈 때는 우리가 내 의견을 펴서 내 뜻대로 갈 수는 있지만, 또 내가 만약에 나의 자녀들, 길을 잘 모르는 아이를 인도할 때는 내가 뭘 지도하면서 걔에게 야,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 돼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본성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게 에덴 동편의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그분을 따라가며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처럼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불러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코끼리, 그 집채만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번, 냉장고 문을 닫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따르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원하는 욕구, 이것을 성경은 어떨 때는 욕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탐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떨 때는 사람들은 좁은 의미에서 이성의 육체를 탐하는 성적인 욕망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할 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욕심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대표적인 것이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욕을 좁게 말할 때는 성적인 욕구요, 성경이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라고 말하는 인간 육체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리 깊게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없어져요. 결심을 하나 한다고 안 없어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다 이긴 것 같다 하는데도 벌써 나는 또 보면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성, 너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너, 그거, 너도 제어할 수 없는 그거,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억눌러서 눌러놔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기는 방법이 있다.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너 속에 그 죄를 이기는 힘으로, 근데 그건 능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며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이 죄의 결과들이 온갖 썩은 내가 다 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냄새들이 도처에서 나는데, 여기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너희들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죄인이지만 이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가 똑같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이걸 우리 용어로 성경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못 박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다시 말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삶, 그때 이제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에녹의 삶이요, 하나님 백성의 삶, 노아의 삶이요, 구원 얻은 자의 삶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삶이요, 이때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복음을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오늘의 죄의 삶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성도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제 끝맺 마무리를 다 하려고 하는데, 너 그럼 이제 정말 그거 알았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봐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동행하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물론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내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 첫 번째 있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다 마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골로새서 4장 마무리를 지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 그 사람은 가정생활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의 기도 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2절을 보면 거기에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을 더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뜻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소원 성취의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 행위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예배의 의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뭐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것이 기도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 간구하는 건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겠어요?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내놓으라고 그냥 막 하는 빌어 제끼는 거는 거의 저등 종교라고 하는 무속 비슷한 데 쪽에 저등 종교라고 말하고, 조금 겸손하게 뭘 바치면서라든지 아니면 나를 낮추면서라든지 줄 때까지 겸손하게 고개 좀 숙이고 있든지 하여간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행동하는 기도, 이것도 다 마찬가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건 고등 종교라고 조금 표현하긴 하지만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소원 성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는 우리의 필요한 절박한 것, 간구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 주님 달라고 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그 뜰에 갇혀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기도,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이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인 어떤 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구하는 건 뭐겠어요? 내 죄의 소욕, 내 거 필요한 거, 이렇게 포장하든 저렇게 포장하든 하여간 결국은 그거 구해서 내게 좋은 거 생기는, 그 떡고물 떨어지는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교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우리가 마음이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교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단어 속에는 일방적인 원사이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대답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그분에게 대답 물어보고 그분이 말을 서로 교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사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다 알게 되면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이 교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연애할 때 감정이 있죠. 중매로 결혼한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결혼할 때 한 2년 정도 연애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후배들하고 이제 제가 그 기도학생의 선배 후배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데, 후배들 눈에 안 띄려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쪽지로 딱 써보냅니다. 공부하고 있을 때 쪽지로 후문에서 몇 시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래가지고 거기서 저 후배들 눈에 안 띄게 또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가가지고 집에까지 신월동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밤늦게 내가 한 몇 번 그랬어요. 그때 버스가 끊어져가지고 저희 집이 구로동 저쪽 거기였는데, 그래서 걸어간, 남부순환도로 타고 걸어간 적 한 2시간 걸어간 적이 한 몇 번 있어요. 밤에. 여러분 참 그래도 즐거워. 뭔 얘기를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간 그냥 그런, 이게 교제예요. 교제. 좋으니까. 그 만나서 얘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저 사람이 알고 있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나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 조금만 하면 이상한 오해를 하지 않고, 내가 하면 저 사람이 하고 알아듣고 다 이렇게 점점 사귀어져 가는 관계.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는 조금 너무 황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내놓으라고 떼쓰면 준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먼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대화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잠자고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2시간 그 마루에 그 이불 이렇게 담요를 접어가지고 해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 공부하는 것은 나를 마지막으로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이런 분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알려주셨대.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헬라식 표현에서는 아는 것은 지적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지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맞는 문항에 체크만 하면 돼요. 내가 그 행동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맞다라고 하는 것을 찍어주면 끝이에요. 그걸 안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지만, 정말 아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1번 하나님은 어떤 분, 2번 어떤 분, 3번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 사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땐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알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 물론 아까 1번과 연결되지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알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잣집 딸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남자는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어떤 돈 많은 재벌, 나이 많은 재벌에게 접근하는 어떤 것은 이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기도,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한 것이 다 그런 그 동기가 불순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 이것은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물질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채워주시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갖다가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감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깊이 되어졌을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어려움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 성도들에게는 더 겸손하라고, 그 다음에 자칫 우리가 교만해져서 넘어질까 봐 주께서 바울에게 마치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셨듯이 주께서 자고해질까 봐, 너 너무 하나님의 계시도 보고 말씀도 잘하고 교회도 수도 없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너 혹시나 잘못될까 봐 하나님 앞에 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질병 주셨듯이, 우리 믿음 좋은 사람에게 그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요, 언제 나올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줬을 텐데, 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그 어려움이 조금 그냥 우리가 웬만하면 뭐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라면 괜찮겠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 내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내게 준다면 하나님 이거 왜 주셨지?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하라는 말은 성경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서 신뢰하게 되면 분명히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미워가지고 내가 아파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분이 아니라 저 하나님은 내가 이 아픈 것을 통해서 분명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아주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이 오히려 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내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는요, 상호 신뢰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은 태능 선수촌에 그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훈련하는 코치를 봤습니다. 그 피지컬 트레이닝, 특히 트레이너. 여자 선수들을요, 그 뒤에 불암산까지 그냥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울어 여자들이. 여자 선수들이 보통 웬만한 남자 뭐 대학생보다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니까 울어 막. 너무너무 막 악마 같다고 막 그러는데요, 맨 마지막에 결승전까지 선수가, 유도 선수가, 레슬링 선수가 뭐 이것을 갖다가 6번을 연달아서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거를 하루 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달아서 계속해서 하루에 뭐 2번, 3번을 죽을 힘을 다해서 최고 선수들과 싸워가지고 있는 힘을 다합니다. 맨 마지막에 우승하고 나서는 누구를 끌어안아 주느냐? 그 피지컬 트레이너,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울게 만들었던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기 위해서 지금 울어도 아파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너가 이걸 통과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때에, 근데 인격적인 교감이, 기도를 통해서 교감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조금만 좀 약하게 좀 해주면 안 되나라고 불평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나를 웃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을 친정 엄마로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네, 그냥 속에 있는 마음 다 해놓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 막 그러면서 말이야, 막 그냥 이렇게 뭐 우리의 그 수다도 떨고 엄마한테 아픈 마음도 얘기하고 하여간 징징도 대보고 하여간 다 그러는, 하나님이 좀 엄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분,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의 삶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물론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지만, 뭐 얘기해요? 당신들이 기도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물질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당신들이 실제로 나에게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우리의 삶을,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자기 주인된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서 지긋지긋하게 그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 이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사단의 유혹과 참소에 영원토록 멸망받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히고 자기 주인됨을 못 받고 예수와 함께 똑같이 살아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계시,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우리는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요.
다 없어져요. 우리 아이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딱 잡으면 내가 힘이 좀 안 딸려요. 요즘은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이제 안 돼 이러면서, 야 나도 왕년에는 너보다 셌어. 내가 턱걸이도 한 20개씩 하고 말이야. 내가 반에서 팔씨름 대표도 나가고 내가 턱걸이 대표로도 나가고 그랬어. 안 믿어요. 내가 옛날에 날아다녔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애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꽃다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거울에 비치면 아니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의 분이 거기서 딱 계신 거예요. 다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최신 전자제품, 아무리 좋은 최현대식 빌딩,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다 없어집니다. 다 초라해집니다. 옛날에 대우 그쪽 서울역 그쪽에 교회가 큰 게 아주 남대문 교회였나요?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 잊어버렸네.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건물 그 당시에는 아무거 없는 다 초가집이고 다 이런 데인데 아주 최고 현대식으로 돌로 지은 교회가 됐어요. 대우 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뺑 둘러싸니까 교회가 그냥 시골 교회가 돼가지고 초라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최고 현대라고 해도 현대가 언제나 현대가 될 수 있습니까? 현대가 구대가 되고 옛날 근대가 되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그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곳에 선교사 비디오를 그때 보았습니다. 선교사 마을인데 1956년도 우리나라 어떤 시대인지 알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두 부부가, 백인 부부가, 서울도 아니고 서울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저기 전라도 여수 그쪽에 갔습니다. 가서 나환자들, 문둥병자들을 돌봅니다. 왜? 부인이 피부과 의사고 남자가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니까 나환자를 돌본다고 거기서 20년 동안 22년간 돌봅니다. 그리고 하여간 선교사니까 와가지고 계속 어떤 병원도 짓고 어쨌든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나환자들만 위해 가지고 한국인 의사 부원장으로 세워가지고 한 20몇 년간 22년간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저도요 70년대 초반 제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주사 놔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불주사 아니고 우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예방주사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 선교사들과 그 미국의 의사들이 도와줬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22년간 거기서 다 병원을 세워놓고 나환자 병원을 세워놓고 한국인 의사에게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재정 지원도 되고 독립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원장하십시오 하고 그것을 물려주고 자기는 케냐로 갑니다. 케냐는 더 열악하다고. 그래서 24년간을 또 봉사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이 뭐 되고 싶기를 원하세요? 다들 다 뭐 의사나 뭐 이런 거 돼서 하여간 돈 잘 벌고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분들은 이분들의 삶을 두 분 다 가만히 있어도 뭐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 당시에 돈 많이 벌고 아주 그냥 호화스럽게 살 수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어도 그분들의 이름은 별로 기억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이분들이 영영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한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삶, 여러분과 저의 삶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나간 것들은 다 즐거웠던 것도 부자였던 것도 돈 많았던 것도 다 지나가고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자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에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의 방향 맞춰 살아가고, 그 다음 외인, 이거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항상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회를 선용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거기에 보면 소금으로 고르게 너의 말을 은혜스럽게 하여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란 말이 뭘까요?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 이거 영어 성경에는 전부 seasoned with salt라고 말합니다. 시즈닝 한다고 뭐 이렇게 양념 뿌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써 있고 한국말 성경에도 소금으로 적당하게 간을 맞추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소금의 의미가 뭐 있을까요? 두 개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 방지입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이거 특이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게 아니고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전체 맛이 나요. 제가 요리사한테 들었어요. 소금이 짠맛만 내는 게 아니고 소금이 안 들어가면 짠맛이 없어져서 짠맛이 안 난다 이런 느낌이 안 나고 음식 전체의 맛이 안 들어가요. 제가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국수 만드는 거, 제가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국수를 끓인다고 해가지고 하여간 멸치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하여간 하랜드로 다 해가지고 국물을 냈어요. 간장까지 만들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먹었던 그 찝찝한 맛,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했죠. 나 아무리 멸치도 많이 집어넣고 무도 많이 집어넣고 양파도 집어넣고 다 했는데 왜 그 맛이 안 나지? 그랬더니 소금 넣었어? 아니 나 간장 많이 넣었는데. 간장 말고 소금 넣냐고 그러더라고.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렇다고 막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죠? 우리의 말을 은혜스럽게 골고루 적당하게, 적절하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잘 모르고 또 이 사람들의 행적이 바울 서신에 군데군데 나오기 때문에 뭘 했는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결혼은 해서 아이 이름은 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전부 자기 맡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전부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또 그 이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이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영영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부자로 노예 많이 부리고 살았던 사람들 다 상관없어요. 우리 관심 없어요. 근데 함께 했던 에라스도,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돌봤던,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지만은 출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에라스도, 에바브라, 또 디모데, 또 누가, 마가, 이런 많은 사람들은 영영이 이 복음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야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원교회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한 목사님, 한 장소, 한 성도들, 우리가 다 같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뿌리가 한국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듯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지역교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말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심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을 탤런트처럼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 안 주면 교회 안 나올 겁니까?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주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뭘 얻어내기 위해서 마트에서 토요일마다 세일을 할 때에 몇 전 그거 보면서 여기는 뭐가 싸고 여기는 뭐가 싸니까 그거만 찾아다니면서 마트에 가서 우리가 참 그렇게 하는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오늘은 여기서 요 말씀하고 저기는 뭔 프로그램이 좋고, 그래서 말씀은 여기서 듣고 아이들은 저기서 교육시키고 셀 모임은 저기 가고 또 야외 예배는 저기 가고, 여러분 참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 교회가 우리 자신이에요. 교회가 우리 몸이고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일생 전체가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조국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할까, 무엇을 줄까 물어보지 말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모든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를 다 1장, 2장, 3장에 말하고 나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모두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장로가 될 수 없고 권사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전도에 드려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